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무언가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당신의 마음과 생각, 선택은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그 틈을 통해 무너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하지 않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 것이며 결국은 무너질 가능성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험이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방심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기도해야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기도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지금 당장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 5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험과 유혹은 미리 예약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정직과 타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친구 관계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흔듭니다. 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작은 회계 조작을 요구받았습니다. 다들 하는 거야 라는 말에 흔들렸지만 평소 기도로 중심을 잡고 있던 그는 결국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순간의 압박에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기도는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험과 유혹은 결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안하던 일상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고 결국 시험의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평소에는 정직하게 살아가다가도 갑작스럽게 이익과 손해가 걸린 상황에서 타협이 유혹을 받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 번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인간관계에서 감정이 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고 이해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 한순간이 오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험은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준비되지 않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가 생긴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기 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상태는 쉽게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익숙해지면 민감함을 잃어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지만 반복되면 점점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에도 괴로워했지만 점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졌고 관계와 신뢰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중립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죄에 익숙해지며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기도 없이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점점 그것이 반복되면서 무감각해집니다. 실제 한 청년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에도 괴로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더 큰 거짓과 타협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뎌짐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내가 지금 괜찮다고 느끼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민감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무뎌졌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굳어있던 땅이 비를 맞고 부드러워지듯이 기도는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뎌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더 무뎌지기 전에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지, 어떤 결정이 하나님 뜻에 합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 자매가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만류했지만 그는 꾸준한 기도 가운데 마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은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결정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입니다. 이 새로움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진로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조건만 보면 더 높은 연봉과 안정된 직장이 분명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결정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보게 되었고 결국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선택은 그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기도 없이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에 의존하게 될까요? 대부분은 감정, 상황, 사람들의 의견 혹은 눈에 보이는 이익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흔들리기 쉽고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욕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보게 되고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길은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선택은 더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 곧 중보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서로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기도를 통해 깊이 관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도구는 바로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적 압박, 관계의 상처, 우울과 불안. 이 모든 것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는 점점 방황하며 가족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득해도 변화가 없었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 자녀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삶을 돌이키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자를 위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용기가 회복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사람의 내면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의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떠올렸다면 지금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여유가 생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관계의 단절 이런 일들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공평하면서도 가장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결코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나중에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기도는 점점 우리의 삶에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뤘습니다. 일이 정리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시작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는 그제서야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지쳐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루는 신앙의 위험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미루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질 것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보호받으며 인도받고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금 깨어 기도하십시오.